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로 존재하라, 그리고 살아남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명상의 모토입니다. 명상의 모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은 무로 존재하라, 그리고 살아남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와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멈춰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아라. 멈춰라. 그러면 내가 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는 곳에 I am을 경험할 수 있다. I am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 성경에는 멈춰라.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I am이라는 이 대문자, 동양에 써야 하면 진화죠, 진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가릴 때 개야, 자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아가 보정되고 난 이후에 만나지는 실제 나, 그게 I am입니다. 그런데 I am이 성경에는 하느님을 가리키죠. 하느님 이름이 I am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거꾸로도 됩니다. 너희가 신이라 부르는 것이 I am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시편, PS라는 건 시편을, 랩송,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6장 11절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사야서, IS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0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In returning and rest, 돌아서서 rest, 쉬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쉬어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구원되게 하리라. 돌아서서 멈추는 것이 너의 구원의 길이고 In quietness and in confidence shall be your strength. 고요하라. 그리고 신뢰, 침묵과 신뢰 안에 너의 힘이 있을 것이다. 침묵과 신뢰 안에서 너의 힘이 솟아날 것이다. 앞에 부분이 무로 존재하라. 뒤에 부분이 살아남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로 통합니다. 또 한 군데 지적하자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의 현존 안에서 거느리라. 요거는 지금 위에는 영어고 요거는 불어입니다. Marche en ma présence. S와 앵때그래. 나의 현존 안에서 거느리라. 걸어가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나의 현존 안에서 머무르고 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초대하는 아주 초대장이죠. 이게 명상의 모토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를 크게 하면 첫 전반 부분은 무로 존재하라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남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로 존재하고 살아남을 경험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무로 존재한다 라는 무슨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명상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명상을 할 때 눈을 감고 너의 호흡에 집중하라, 혹은 너의 몸에 집중하라, 뭐 대상에 집중하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라. 뭐 그렇게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명상에서는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것이 알미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알아차림과 알미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면 없고 알아차림만 있으면 그건 아직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너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차리라. 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차림과 알미 같이 동시에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알아차림과 암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식 과정에서는요. 뭘 보고 생각나고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면 질문이 따르죠. 저것이 무엇인가. 그다음 질문에 따른 그 질문을 가지고 추궁하죠. 추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것은 무엇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죠. 질문과 답 사이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알아차림과 알미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지식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세계의 그 지식을 가지고는 명상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알아차림과 알미 동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발생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없는 경우죠. 인간이 가령 무로 존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라 하는 게 어떤 허공 중에 어떤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무로 존재한다는 뜻은 어떤 욕구, 가령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자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집중하면서 몰입하에 들어간다면은 이때 일어나는 다른 욕구라는 것은 이 명상을 떠나서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지금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지금 TV에 무슨 프로를 하는데 저걸 봐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전화 왔는데 저걸 받아야 되는데 하고 영상을 깨고 다른 걸 쪽으로 옮겨가는 것. 즉 다른 욕구를 함으로써 명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깨부수는 그런 욕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욕구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고 명상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 좀 침잠하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집중할 때 힘을 줄 때는 오히려 생각이 없는데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좀 고요해지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계속 뭔가 추구하든지 상상이 되든지 아니면 기억 속에서 올라오든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욕구를 따르지 말고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이 있죠. 감정들, 생각과 감정들을 따르지 말고 몸에 일어나는 어떤 처음 명상하는 사람들은 몸을 가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어디가 결리든지 어디가 간지럽든지 뭔가 가만히 있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다 무시한 채로 그대로 머무는 게 무에 머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 없이 가만히 머무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뭔가에 만족하고 있을 때든지 그럼 어떤 대상을 내가 음미하고 있을 때죠. 그렇지 않으면은 음미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이 뚝 끊어져 가지고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짧지만은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말은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로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의존하고요. 필요로 해요. 마음이 활동하려면, 작용을 하려면 대상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은 생각, 감정,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 끊어진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시간이 짧을 뿐이죠. 조금 그 상태에 있으면 금방 마음이 뭘 느끼냐 하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심심하다. 우리가 심심하다는 말 많이 하죠. 심심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심심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에서 일을 평생을 하고 그다음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하고 그만두고 직장을 은퇴하고 돌아서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전에 맞붙이고 해왔던 것들을 끊어버리죠. 그러면 심심함을 느끼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 일을 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버리려고 하고 무료하고 심심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료하고 심심한 채로 한 6개월 정도 가면은 자신의 무의미함, 무존재감을 또 느끼게 돼요. 그럼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심심함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쫓겨서 일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자기는 심심함을 견뎌야 되는데 심심함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에 바쁜 게 낫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쉴 데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레스트가 안 된단 말이죠. Be still and returning and rest 할 때 레스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쫓으면서 살아가고 마는데 멈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짧지만은 사람들이 멈출 수 있다는 걸 경험은 해요. 다만 멈추는 이 기간을 느려보는 거. 여기 이제 바로 무에 머무른다는 말이 성립되는 곳입니다. 무로 존재하라. 무로 현존하라. 우선 이것저것 어떤 욕구, 명상하고자 하는 이외의 다른 욕구, 그 다음에 명상할 때 일어나는 생각, 감정,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이런 것에 대해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거부한 채로 무시한 채로 한 채로 머물러라. 이걸 무시한 채로 할 때 그 무시한 채로가 뭐냐? 그게 무입니다. 무. 그 채로 머물러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오르는 게 심심함이죠. 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라는 거. 이것저것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가 무인데 무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다면은 처음에는 무라는 것이 경험될 때 무엇이 없다로 경험되죠. 여기 뭐가 없을 거예요. 생각도 욕구도 내가 의존하는 어떤 바깥 대상도 없고 욕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런 상태잖아요. 무엇이 없다. 이것이 없다. 그런데 좀 더 머물다 보면은 이 없음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없음이 아니고 대상이니까 뭐예요? 있음이 되죠. 무가 곧 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구나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없구나 하는 없는 이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네라고 그거를 대상으로 삼으면은 마음은 여기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지만은 머물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없어도 머물 수는 있다. 그다음 그 머뭄이 깊어지면서
이 무에 대한, 무가 유니까요. 유죠. 몸이 깊으면서 뭐가 발생하느냐? 무에 대한 감이 발생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무에 대한 감. 없음이 있음이 되고 있음에서 감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무감을 발견하면은 정말 이 로또를 발견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 무감을 발견하면요, 없음에 머물 수가 있으니까 있음으로 있다는 세상으로부터는 해방이 되는 거죠. 자유롭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걸 불교 말로는 해탈이라고 해요. 또 성경에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자유롭죠. 뭐로부터 자유해요? 마음이 추구한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죠. 즉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무와 경험만 마주하기에는 심심하고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신의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필요로 하고 일을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 걸 필요로 하고 네.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추구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는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단 없어도 괜찮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있어야 실답다 할 때 실하다 할 때 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허무하게 되는 거죠.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무감 자체를 익힌 사람은 세상을 떠난 없는 공간, 공간에 하긴 그렇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를 그걸 공이라고 하는데 텅 빔에 대한 감성이기 때문에 텅 빔 자체가 자신의 세상이 돼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간다. 내가 가면은 있을 곳을 마련하,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보면 나옵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할 때 그 있을 곳이란 이 무에 있을 곳인데 거기 있음에 있게 되는 그 감, 무감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받은 거나 똑같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자유로워져지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집니다. 그것이 다 없어도 내가 있을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없으면은 문 줄 알죠. 견딜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다 없어져도 내가 갈 데가 있어요. 다 사라져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진 거기에서 있음을 느끼니까.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로 현존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무로 현존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로 현존할 때, 우리가 무로 현존할 때 무감이 발생했다. 자기한테서 무감이 발생하는 것. 무감이 발생한다는 것은요. 일단 한번 무감이 발생하면은, 가지게 되면은, 한 번 얻으면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뭐라 같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물이 자신을 띄우는 부력감을 느끼는 순간 그는 자신이 절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홀로는 처음에 탈 수 없어서 뒤에 누가 잡아줬단 말이에요.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뒤에서 손을 놔도 스스로 홀로 페달을 저어서 갈 수 있게 될 때 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감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을 두고 자전거를 이미 탈 줄 아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허우적대는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무감을 일단 한 번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설령 치매가 걸렸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릴 때 배워가지고 나이가 7, 80대 돼서도 자전거 타라고 주면은 못합니까? 금방 타버리죠. 타는데 아무런 문제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 타는 사람에게는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감을 가진 사람은 이걸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한번 얻으면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것이요. 그래서 무감을 가질 때 이때는 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무로 존재하게 될 때 거기서 경험하는 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경험합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 시작점이 있다. 출발점. 여기에 종착점이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합시다. 이걸 출발점에서 선택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자, 두 가지로 합시다. 선택을 한다. 어느 길을 선택해 여기 닿을지 알 수가 없어요. 출발점에서는. 어느 하나, 많은 길 중에서 하나는 여기 닿는데 어느 하나는 닿지 않는다고 할 때 선택 지점에서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식을 모으고 어느 길이 더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진실될까 하고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항상 선택하고 가지만 항상 불안이 따르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요. 지식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출발점 시작할 때 이미 끝을 알고 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발점과 종착점 사이에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적각적인, 적시적인. 이 길을 선택하면 이것이 갈 것이다 하는 여기를 알고 가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고, 가령 한 사람이 이미 그쪽으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죠. 어떤 길을 가야 이 길을 나를 이 종착점에 인도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겠죠. 가령 공부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 물을 수 있겠죠. 또 스승도 거기 가본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지혜가
진리에서 각성된 지혜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각성된. 여기서 이제 진리와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 진리는 뭐냐면은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이거는 자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가름하는 자. 가름하는 것. 지혜가 발생하는 것은 출발점에서 이 길이냐 A냐 B냐 이 두 길 중에서 진리의 척도에서 가름해 본 결과 B가 아니고 A라는 걸 알아질 때 그 알물 지혜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 지혜는 처음부터 좀 종착점을 가는 걸 적시 알고 간다. 지식은 모르고 간다. 차이가 있고요. 지혜는 진리로부터 온다. 진리가 가름을 해야만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이걸 가름해주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모든 지혜를 가능해주게 하는 그는 근본.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때, 깨달음은 무엇에 대한 각성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각성이면 각성은 지혜에 속합니다. 그 지혜가 발생하면은 지혜를 발생하게끔 하는 진리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할 때 보통 지혜는 경험해도 진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경험한다.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를 가지고 이게 몇 센치나 할 때 자가 없으면 이게 몇 센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가 있는 사람은 자를 재보고 이게 몇 센치라고 답이 나오죠. 이 질문이라고 하면 이 자가 진리고 몇 센치다 하고 잰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센치쯤 될까? 네. 가름해 본단 말이에요. 이거에 재보고 한 몇 센치쯤 되네. 이거지. 몇 센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지식이고 차원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일단 됐으니까 진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고로 진리를 경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경험하면 지혜가 발생하죠. 지혜가 발생하면 모든 일에 시간의 흐름이 멈춘다. 왜 멈춰요? 시작과 끝을 이미 동시적으로 아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에서 끝까지 이 흐름이 시간인데 흐름 자체가 없으니까 멈추죠. 시간이 멈춘다. 아까 이제 무라는 말이 무가 뭐예요? 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게 무인데 무에 대한 감이 발생하면은 이게 없어도 이제는 어떤 경계 없이 여기에 머물 수가 있죠. 다른 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간이 사라졌죠. 여기는 시간이 사라졌죠.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진 상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면 모든 것을 가름하기 때문에요. 가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 틀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통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갈 데가 없잖아요. 또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고 마음이 계속 흘러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멈추죠. 작용을 멈추니까 마음이 고요해진다. Be still. 그때 I am, 내가 신임을 알게 되리라. 보통 이때 하느님을 각성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하느님을 각성합니다. 다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각성하지는 않아도 빛을 경험한다든지, 무한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든지, 여하튼 영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자, 무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는 생명인데,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생명을 경험하면은 몸이 살아나죠.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몸이 쉬게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 특히 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 부분에서 뇌가 쉬게 됩니다. 뇌의 쉼. 뇌는 밤낮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뇌가 쉴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수면 상태 같으면 잠시 짧게 아마 렘 상태 수면이랄까 모르겠다. 평소 의식 상태는 움직이죠. 잠 속에서도 뇌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죠. 꿈은 뇌의 작용이잖아요. 뇌가 잠시 멈출 때는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뇌가 멈췄으니까. 그때가 렘 상태인데 깊은 잠의 상태죠. 그거라도 잠시 멈춰줘야 또 뇌가 고장 없이 돌아가죠. 근데 뇌가 쉬게 되면은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뇌의 작용은 곧 마음의 작용이 돼요. 뇌의 쉼은 마음의 쉼이에요. 혹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뇌의 쉼. 뇌를 쉰다는 것은요, 컴퓨터 같으면 뭘 할까요? 재부팅하는 거 똑같아요. 리셋시키는 거. 컴퓨터가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재부팅을 해야죠.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인간의 뇌는 껐다가 다시 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계속 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뇌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켤 수만 있다면 뇌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을 싹 지워버릴 수 있죠. 컴퓨터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컴퓨터에 문제 있을 때는 끄고 다시 재부팅하면 돼요. 그처럼 우리 뇌도 끄고 다시 재부팅할 수 있다. 그게 명상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의 뇌를 스스로 껐다가 다시 재부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를 쉬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뇌를 쉬게 하면은 깊은 삼매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리가 각성돼가지고 지혜가 발생할 때 이것도 삼매에서만 가능해요.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명상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의식되는 것에 대한 진리의 조명으로 해가지고 의식되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죠. 이 각성된 게 지혜인데, 지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가 가름을 해줘야 됩니다. 의식된 것을 가름해 줌으로써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는 빛으로 작용하죠. 비춰주니까. 이런데 삼매가 진리적인데, 삼매가 깊은 삼매에서는 생명 차원에 들어가면요, 이건 뇌가 쉬죠. 이 상태에 들어가면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거 여기서는 어떤 지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지혜는 발생하지 않는데 있는 그대로의 세상, 실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아마 이거를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을 텐데요. 뇌가 쉬게 되면 참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계, 달리 하면 하느님이 보는 세상을 경험하는 그 세상, 그걸 그대로 경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기는 바다가 있으면 바다도 바다 혹은 물 이런 경험들이 많죠. 또 뭐 하늘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 바다가 놀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놀라고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 행복하죠. 이 세계를 경험한다. 생명 차원에서 경험하는. 거기서는 하늘도 바다도 꽃도 나무도 모든 존재가 본래 그대로의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경험되는 세계. 네. 이런 걸 뭐 청정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명상을 무로 존재하라. 그리고 살아남을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요약되는데요.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고, 지금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의미 있는 삶, 그 다음 지금보다는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능력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얻어지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명상을 이렇게 추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명상의 모토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